미세먼지 때문에 푸른 하늘을 본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봄이 되면 봄 하늘이 아지랑이 피어오르면서 봄 하늘에 드문드문 있는 흰 구름도 굉장히 예쁜데 그걸 본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4월 들어서도 아직 그런 하늘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봄이 오려나 싶었는데 하늘은 그렇다고 해도 엊그제 서울을 나와 보니까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의도 연종제의 이 벚꽃이 이번 주간은 활짝 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젊어서는요, 창경원 벚꽃이 유명했어요. 어려서는 동물원에 가봤고요. 조금 커서는 이맘때쯤 창경원 밤 벚꽃놀이가 또 유명했습니다. 사실은 창경원이 아니고 창경궁이죠. 세종대왕 때 세워진 궁궐이고요. 임금님이 머무시는 5개의 궁궐 가운데 하나인데 이 창경궁은 여러 가지 아픈 역사들이 담겨 있죠. 인현왕후 혹은 장희빈, 사도세자 다 여기서 일들을 치르게 된 아픔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제가 창경궁 안에 있는 건물들을 일본식 건물로 바꾸고 또 거기에 일본의 국화인 벚나무들을 대량으로 식재하면서 동물원까지 꾸몄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품격을 완전히 낮추어가지고 놀이시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막 제 기억엔 제가 마지막으로 간 창경군 밤 벚꽃놀이 끝난 다음 해에 이걸 바꿨죠. 벚나무들을 다 들춰내고 소나무를, 한국 소나무를 심었고요. 건물도 한국 옛날의 궁전들을 다시 복원시키고 원을 빼고 궁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지금은 창경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아무튼 그런 아픔의 역사는 있는데 저는 벚꽃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옛날에 창경원의 밤 벚꽃놀이가 기억에 납니다. 그만큼 벚꽃이라는 것은 이제는 뭐 일본, 뭐 국화 이런 의미를 떠나서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봄을 알리는 꽃 중에 하나로 알려지게 됐고 곳곳에 벚나무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어요. 거리에 흩날리는 이 벚꽃잎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봄바람이 조금만 불면 그게 막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화사해지죠. 나란 존재는 평생을 예수 믿으며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내가 가는 곳에 혹은 내가 지나칠 때마다 날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혹시 떠올릴 수 있을까? 나란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흩날리고 떨어져서 밟히는 작은 벚꽃잎만큼이라도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화사함을 주는 존재일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모습을 나는 보이고 있는가라는 그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봄입니다. 이 좋은 봄날에 뭐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여러 번 나눌 생각은 사실 없는데 아무튼 예수를 믿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밝아오고 예수를 믿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조금만 더 지금 봄처럼 화사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한마디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어요.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졌으니까 인접해 있는 동네였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은 없어요. 이게 막 소문이 뻗쳐나가기 시작했죠. 우리는 어디서 그걸 더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게 이제 부활절 한 주일 전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주변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임을 알아보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그걸 흔들었다. 그러며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고백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전부터 예루살렘에 간헐적으로 올라오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지만 가장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확 퍼지게 된 결정적 동기는 나사로의 부활이었어요. 자, 이런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만큼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었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만큼 되었던 큰 사건이었죠. 그런 걸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큰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은 물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한 잔치 자리였어요. 생각해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나사로의 동생들인데 그녀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누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과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먹고 마시려는 잔치 자리에 먹고 마시기에 앞서서 마리아가 자기들 가정에 갑오로 내려오는 이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이 향유가 머리속부터 흘러서 온 몸을 적시며 발끝까지 내려올 때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얼핏 보면 좀 뜬금없는 사건 같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구약적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세울 때,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목사 안수식이라고 하지만 옛날 구약시대는 제사장 도유식이라고 불렀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이 이제 선지학교에서 공부 과정을 다 마치고 제사장이 될 때,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머리에 기름을, 감람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이것이 기름이 흘러서 수염이 많잖아요.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온 몸을 적시는, 이게 이제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장을 세우는 소위 제사장 도유식이었어요.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그것도 감람유보다 훨씬 더 비싼 나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온 몸을 적시는 사건은 마치 옛적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장면과 흡사한 것이에요. 나드향이라는 거 무척 비싼 값어치예요. 여기 나오는데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에 해당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시급이 7,500 얼마인가 그런데 60원인가요? 30원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에 가서 8시간을 일을 하면 7, 8, 2, 56, 한 6만 원 정도를 받죠. 조금 고가의 일당을 받는다면 하루 일해서 한 1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 곱하기 300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예준아, 계산이 얼른 되냐? 3천만 원. 엄청난 거죠. 이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이 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시가로 말한다면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값어치였는데 이걸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다. 그냥 저 같으면 그 굳이 뭐 깰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요거 한 반만 써도 되겠지 싶어서 반만 이렇게 찔찔찔찔 붙지 않았을까. 워낙 비싸니까 다음에 또 쓸 일도 있고 이게 아마도 선대로부터 이어오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갑옷처럼 여겨지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조금씩 사용했을 건데 그걸 다른 성경에는 이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겠다라는 의지가 표현되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나드향이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화장품 이름을 목사님은 나드의 원어로 사용했던 나르도스라는 걸 써볼까요? 아침에 저보고 얼핏 그러셔서 제가 얼른 대답은 안 했습니다. 이게 인도의 그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거고요. 워낙 원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게 가공되는 과정도 복잡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인도가 멀잖아요. 거기서 지금처럼 무슨 뭐 운송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통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갈 만큼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걸 단숨에 깨서 모두를 예수님의 몸에 적셨다라는 이야기. 이 나드 향유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시신이 금세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신 부패를 지연시키는데 나드 향이 아주 특효약으로 알려졌어요. 또 이 에집트도 그렇지만 바벨론도 그렇고 이 중동 지역에는 시신을 좀 더 오래 보관하는 소위 미라 만드는 방법이 아주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나드 향을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죽으면 그 시신에다가 나드 향을 발라가지고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나드 향은 집에 돈이 좀 있는 집들은 다 나드 향을 보관하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영접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일이 손님에게 이 나드 향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여성들이 향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향수라는 게 참 좋은 냄새를 내는 건데요. 향수가 과다하게 향수를 이렇게 뿜으면 그 향수가 역한 냄새로 바뀌게 되죠. 조금만, 아주 소량만 이렇게 뭐 뿌려서 이렇게 몸 곳곳에 이렇게 바르곤 하죠. 나드 향도 굉장히 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손님이 오면 발라서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니까 냄새를 이제 역한 냄새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몽땅 깨서 부어드렸다라는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 머무신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막힘없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였던 걸로 보이고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주방에서 굉장히 바빴고,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동생이 하는 꼴이 너무 얄미워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일렀죠. 예수님, 저는 이렇게 언니인 저는 주방에서 예수님 대접해 드리려고 음식 장만하느라고 바쁜데 쟤는, 동생 마리아 쟤는 뭡니까? 얌차같이 일은 안 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데 쟤도 좀 나와서 나를 도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르다가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를 나무라지 않았고, 마르다야, 네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내 말에 귀 기울이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자세란다 라고 가르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남매들은 아주 마음을 터놓을 만큼 가까운 관계였음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얼마 전 사건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인편을 통해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좀 오셔서 제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세요. 이런 전언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걸 전하는 사람도 급하게 전했고, 이 얘기를 함께 듣던 예수님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빨리 좀 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일부러 시간을 지체해서 가셨죠. 그 바람에 가는 날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이야기. 이런 걸로 보아서 예수님과 나사로의 남매들 마리아,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는 그녀들의 마음 자세는 어떨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접대했고, 동네 사람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 그런데 마리아가 음식을 대접하기에 앞서서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온 몸을 향유로 적셨다라는 이야기. 그것은 그녀들이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해드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의미는 당연히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도리죠. 저도 아들로 한 30년을 살았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게 얼른 잘 와 닿지 않더라고요. 우리 나무 가족들 자녀들이야 저보다 훨씬 낫겠지만 저는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새록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한동안 후회가 되더라고요. 또 결혼을 해서 저는 좀 자식을 많이 키웠으면 더 좀 제가 그 깨달음이 컸을 텐데 하나지만
딸 하나를 키우면서 보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 이러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걸 시집을 보내놓고 보니까 더더욱 그 아이의 생각이 나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날 키울 때 어떠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저 한마디 하면 조금만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아이들 가슴에 혹은 머리에 더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일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제자는 스승, 선생님에 대한 은혜가 중요하죠. 요즘에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선생님을 옛날만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꾸 뉴스에 나요. 그것은 꼭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도 혹은 교육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옛날같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기 자꾸 어려워지는 시절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선생님에게 제대로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꼭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생님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한두 분이라도 꼭 가슴에 두고 기억할 만한 선생님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는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조연희 집사님이 선생님인데 조 집사님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선생님으로 유명하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저런 선생님이 자꾸 많아지면 좋겠어요. 또 빚을 지는 거 여러분 해봤습니까? 급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돈을 빌려받죠. 근데 이게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빌릴 때는 그냥 죽을 것 같아서 빌리는데 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는 건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빚을 질 때의 그 심정을 빚을 갚을 때까지 온전히 유지하는 것. 저는 이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인간이 많이 모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가진 게 있어도, 아무리 직위가 높다고 해도 남을 향해서 감사를 품을 줄 모르면, 감사의 고백을 할 줄 모르면 인간이 덜 된 거, 인격적으로 많이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되고 어려서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많은 경험을 했거나 제가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인격의 완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가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좀 모자라는 게 많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면 이 감사를 통해서 인격이 자꾸 커지고 완성도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은혜, 이걸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감사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 최대의 고백으로 감사했던 것. 이 사건을 보면서 야,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해? 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지적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그래. 그네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최대, 최고의 감사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룟 유다의 지적을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해 하며 그 은혜를 나를 살려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감사로 완성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가 드렸던 행위는 헌신의 고백이에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헌신은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제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주일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또 10의 1조 헌금을 드리기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늘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또 감사헌금을 드리기도 해요. 이것이 이 헌금이라는 건데 헌금은 어떤 헌금이 가장 가치 있는 헌금인가 하면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성전의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헌금을 드리곤 했어요. 이게 성서적인 헌금 드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고관 대작들이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는데 번쩍거리는 금화를 그 헌금함에 이렇게 넣더는 거죠. 그 밑에 이제 금화가 떨어지는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받쳐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쩍거리는 금화를 손으로 들어 보이면서 거기다 넣으니까 헌금 떨어지는 소리가 쩌렁쩌렁 했던 거죠. 그런데 남루하게 입은 여인, 그녀는 과부였어요. 지금도 뭐 꼭 다 그렇진 않지만 지금도 여성이 혼자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세월인데 그 옛날에는 말할 나위 없었어요. 과부와 고환은 그 시절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최하층이었습니다. 이 과부가 동전 2개를 거의 넣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는데 예수님은 이 2개의 장면을 대비하고 평가하시면서 과부가 넣었던 동전 2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것은 뭐였을까요? 헌금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임을 먼저 가르치신 것이죠. 큰 돈을 드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을 드리기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과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녀는 동전 2개를 얻지만 자기의 전 삶이 동전 2개에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예배를 빼먹는 것은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는 최우선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수주일이라고 해서 지킬 숫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옛날에 제 어머니 시절에는 시장도 안 봤어요. 주일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일은 그저 예배드리는 일에 그리고 교인들과 교제하고 환자를 신방하는 일, 그게 주일에 하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워낙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가면서 뭐 워낙 세상이 바쁘니까 주일날도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참 성수주일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진 세월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드릴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의지를 품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묻는 물음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뭔고 하면, 야, 너 왜 이렇게 바쁘냐?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네가 지금 바쁘냐? 지금은 제가 뭐 이런 물음을 할 입장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특별히 바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 바쁘게 목표할 때 제가 종종 저에게 묻곤 했어요. 지금 왜 바쁘냐? 무엇 때문에 바쁘냐? 그런 물음을 제 자신 스스로에게 던질 때마다 대부분 부끄러웠어요. 특별히 바쁘지 않아도 되는데 바쁜 거였고요. 특별히 바쁠 일이 아닌데 바빴던 저였고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껴놓고 다른 일로 바빴던 저 자신을 문득 돌아보며 부끄럽곤 했어요.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십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이 시간이 정말 어렵습니까? 그때는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바쁘신가? 왜 바쁜가? 세 번째, 마리아가 향유의 옥합을 깨뜨렸던 세 번째 이유는 그녀의 제자됨의 표식이었어요. 마리아는 앞서 제가 소개했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굉장히 바빴다면 마리아는 그 바쁨을 물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 최선이었어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건 일이 들어서 일이 나가는 건 귀담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담아서 가슴에 품는 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려요. 특히 들은 얘기 잊어버리고요. 본 것도 잊어버려요. 저도 뭐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은데 이제 60이 다가오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소중하게 담으면 잊어버리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녀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야, 그 비싼 걸 왜 그렇게 허비해?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3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1000명을 밥 한 끼 대접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은 너 왜 나서냐? 그냥 놔둬. 네 할 일이나 해. 이 여인은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아니, 가룟 유다만 말고 다른 제자들도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죽으실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늘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드문드문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었지만 이귀로 듣고 이귀로 흘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같은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가슴에 새겨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지만 돌아가는 상황, 흘러가는 시사,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눈치챘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고 내 오라버니를 살린 일로 인해서 주변에
바리새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으며 자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거죠.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녀가 거기까지 알지는 못했겠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삶을 불꽃같이 살다가 죽으시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분의 제사장직을 준비했던 마리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행위를 그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그녀의 행위와 그녀의 마음을 격을 높여주시는 예수님의 평가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대로 된 제자는 가룟 유다 같은 이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우리 가슴에 새길 줄 아는 사람. 그가 제자의 삶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온 집안에 그 냄새로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무척 좋아합니다. 얼마나 냄새로 가득했겠어요. 고깃집에서는 고기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서는 향유 내음이 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어요.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2장이에요.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288면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제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어졌고 세워진 교회라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어떤 향기를 뿜을 것인가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의논하면서 우리의 향기 색깔과 향내를 결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헌신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